가운데서 두 번째 나라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나라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두 딸, 큰 딸에 의해서 아버지와 근친상간에 의해서 이 모압 족속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 관계입니다. 또 잘 알다시피 우리 또 사사기 앞에 우리 룻기에 보면은 룻 시대 때 또 우리 룻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와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보면은 이 모압이 또 이스라엘에 참 많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다윗 시대나 또 아합 시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는 옆에 있으면서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이 모압입니다. 모압은 왜 오늘 15장에서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 16장 6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6장 6절인데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우리 어저께 봤던 바벨론도 그들의 교만 때문에 멸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작은 나라 모압도 교만 때문에 그것도 심히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만하고 교만하고 분노함과 헛됨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 제국으로 성장했던 바벨론 또 아수르 이들은 큰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압은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합니다. 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런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5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교만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냐면은 하룻밤에 모압 알이라는 것은 아르라는 그 모압 지역을 의미하는데 아르 지역이 망하고 황폐할 것이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는 길하라셋이라고 모압의 거의 수도와 같은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길하라셋도 망하여서 하룻밤에 황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잇 디몬 산당 이것은 아마 그 모압의 중앙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잇과 디몬에 이제 산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울고 또 느보산 있는 느보 메드바 그것도 아마 북쪽 지역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통곡한다. 머리칼을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를 몸에 동이 슬픔의 표시들이죠.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고 또 헤스본과 엘르알레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암몬 북쪽에 있는 암몬 지역과 국경 지역에 있는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서도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모압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들 정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임했든지 하룻밤에 모압 또 길하라셋 다 망하고 황폐하게 되고 그 결과 북쪽 남쪽 동쪽 서쪽 할 것 없이 다 모든 지역에서 슬피 울고 울부짖고 또 이렇게 크게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만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공격 이것은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서 730여 년경에 좀 있었고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공격하는데 그때가 한 701년쯤 되는데 그때 사네립이 모압을 공격해서 멸망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갑작스럽게 이 모압의 각 지역 고을들 다 이제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가 망하고 길하라셋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은 하룻밤에 다 망할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망하는 것은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죠. 오늘까지는 멀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이 딱 이르면은 하룻밤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어쨌든 이들은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를 맺고 또 늘 가까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봤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많이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이들은 옆에 있으면서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죠. 에돔이 이스라엘과 거의 형제 관계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가 에돔이었다면 사실은 그 에돔 위쪽에 있었던 모압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옆에 있으면서 정말 그 얄궂게 힘들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괴롭게 만들었던 이런 나라가 이 모압인데, 결국은 그런 모습들, 또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쪽 유다에 또 막 사내립이 쳐들어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모압도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은 건재하다, 이것을 막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신들의 멸망, 자신들의 심판, 자신들의 망하는 것, 이거 대비하지 않고 끊임없이 옆에 있으면서 그냥 막 놀리게 하고 그냥 뭐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다가 결국 그들은 하룻밤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끊임없이 전부 다 울부짖는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울면서 통곡하고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심히 애통하고 또 부르짖고 이렇게 하죠. 군사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나 곳곳에 보시면은 모든 군인들만 힘든 게 아니죠.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사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자, 이때 이들이 어디서 울고 있습니까? 자, 2절 보니까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운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느보와 메드바를 위해서 통곡을 하는데, 이들이 머리카락을 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 막 애통하고 심히 우는데, 막 부르짖는데 어디서 올라가서 우냐면은 산당에 올라가서,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그곳에 아마 모압 신이 있었겠죠. 자기들이 모압 신당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심판의 날 그들이 울부짖고 통곡하고 막 애통하면서 막 부르짖어요. 근데 어디서 그걸 부르짖냐면은 디본 산당, 지금 바윗 산당에 올라가서 그것을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우상들은 모압의 통곡 소리, 모압의 울부짖음 소리, 모압의 애통 소리, 사실은 들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올라가서 사실은 막 울부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찾고 그들이 찾아가서 막 울부짖고 애통해야 될 존재가 사실은 모압 신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온 만군의 여호와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멸망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곡하는데, 심판의 날에도 결국은 산당에 올라가서 울부짖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결국 이것이 세상의 절망입니다.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모압은 하룻밤에 망하게 되고, 그때 자신들의 신에게 산당에 올라가서 호소해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1절부터 4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봤다시피 사실은 이들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가 바벨론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막 짓밟았습니까? 아수르와 같은 제국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영광을 누려봤습니까? 자기들은 조그만 나라 옆에 있으면서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조금 교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크고 작은 죄의 크고 작음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미 떠나 있었던 것,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머리짓했던 그런 죄악이, 그런 교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집어삼키게 만들었던 그런 죄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나라였고 작은 나라의 소심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헛됨을 자랑하고 거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은 그대로 하나님 없는 심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죄고, 그 죄의 싹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막 잘된 심판받는 모습을 많이 봤어도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막 비웃기도 하고 또 흉내내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일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울며 애통하고 막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 이것이야말로 오늘 모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여잡지 않고, 옆에서 막 기도하는 모습 많이 봤어요. 옆에서 막 축복받는 모습도 많이 봐요. 옆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막 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모습도 많이 봐요. 근데 자신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옆에 있으면서 때로는 막 조롱하고, 야 그렇게 믿어도 되겠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자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의 삶에는 뭐예요? 그 마음속에 크든 작든 간에 죄가 쌓이터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은 결국 그든 이 모압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오늘 이거는 뭐 세상에 관련된 이야기다. 물론 세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오늘 5절부터 9절인데요.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부르짖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는가? 그 피난민들이 소알과 에글랏 실리시아, 어쨌든 그 또한 지역 이름이에요.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고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다 말라서 옛날에 막 목초가 대단했던 막 이곳인데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가 된 이런 모습들이 다 말라 비틀어진 모습으로 바뀌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버드나무 시내, 세레 시내라고 저 남쪽에 있는 에돔 국경에 있는 그 시내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건너서 이제는 에돔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그래서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다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렀고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맺히고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러니까 온 땅에 지금 피가 가득하고 부르짖음이 가득하고 목초는 다 말랐고 이제는 제대로 어디에서도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하니까 그들이 쌓았던 재물과 얻었던 것들을 가지고 에돔으로 피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 하반절,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 모압에 도피한 자는 NIV 같은 데 보면은 모압의 도피한 자예요. 모압 사람들 중에 피난민들, 이런 사람들과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라. 메신저가 아니에요. 라이언이 라이언. 하나님이 더 큰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 사실은 끝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 선지자로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모압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크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사실은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들이 지금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당하고 곳곳에 다 황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아마 아수라장이 변해 있는, 옛날에는 사실은 그 아합 시대 때인가요? 모압의 그 메사왕은 양의 10만 마리인가 그것을 막 이렇게 아합왕한테 조공으로 바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목초제가 있었다는 그곳이 지금 다 뭐 정창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좀 폐허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사실은 이 선지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온 땅에는 지금 물은 마르거나 아니면 피가 가득 차고 곳곳에는 울부짖음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런 고통을 바라보니까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또 하나 보시면은 왜 이들에게 이 선지자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가? 안타까워서 부르짖고 있는데요. 자, 우리 16장 9절부터 12절 잠깐 봅시다. 16장 그 다음 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바르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아라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왜 선지자가 울부짖습니까? 왜 부르짖습니까? 이곳에는 지금 모든 포도나무도 다 망가졌고 길 아래에서도 망가졌고 다 여름실과 농작물 다 그치는 이런 폐허가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12절 여전히 산당에 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산당에 올라가서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헛된 것을 찾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지금 눈물 적시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압을 바라보시고 모압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모압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요? 10절 하반절 보시면은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 울음소리는 어쩌면 이 부르짖음은 선지자 이사야 부르짖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짖음이기도 하는 것이죠. 모압의 무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경고의 메시지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헛된 시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아까 우리 15장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럴지라도 그들은 도망을 갑니다. 쌓은 것 다 가지고 도망가요. 피난처를 에돔에 다 생각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더 재앙을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내가 사자를 보내서 결국 그들을 없애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바로 이 예언이 있고, 우리 16장 13절 14절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예언하고 난 다음에 아마 3년 후겠죠. BC 701년 사네립에 의해서 이것은 그대로 실제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피할 곳인 여호와께 나오지 않고, 우리 16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어쩌면 피할 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 통치자에게 이야기하면서 딸 시온산으로 정말 조공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보면은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그 위에 앉을 자가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할 수 있는, 아마 나중에 메시아가 통치할 그런 이제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딸 시온, 결국은 유다로 피하라라는 어떤 대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은 그 대안을 찾지 않고 결국 자기의 산당에서 여전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냥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고 또 3년 전에 경고하셨고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하룻밤에 망한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고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 없으니까 여전히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날이 딱 임하게 되면 하룻밤에 망한다니까.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막 천지진동할 때 찬양을 해도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도 오시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날이 딱 임박하면은 내일 오신다니까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이든 새롭게 하셨던 말씀이든 하나님의 날이 딱 임박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길 하라셋,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아직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예고편에 불과하다, 언제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날이 임한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이 사실은 끝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크고 작은
교만들, 헛된 자랑들 이거 버리고 심판을 대비하시고, 나는 누구처럼 그렇게 큰죄 않아. 나는 누구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 나는 누구처럼 그 영광도 나는 없어. 나는 작은 것 소시민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좀 하고 있는데 나는 모압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크고 작든 간에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날이 임하기 전에 빨리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이죠. 즉 오늘 이들이 정말 심판이 임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되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남들이 정말 그렇게 부르짖고 애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요리조리 피합니다. 에돔으로 피하고 또 여기 저하고 저리 가고 계속 피합니다. 요리조리 피하는 것 그 상책 같아도 그건 하책입니다. 하책. 그러므로 진짜 우리는 우리 심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좀 나한테 혼을 낼 것 같다. 우리 어렸을 때 그죠? 부모님이 막 좀 이렇게 때리러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피하면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때는 막 그죠? 엄마 품에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했다고 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피합니다. 요리조리 막 피하는 거죠.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나중에 걸리면 더 죽는 거죠. 부모만 막 화를 내게 만들어 놓으니까 더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내가 요즘 잘 피하고 있다 자랑하지 마세요. 잘 피하고 하나님이 지금 참고 나중에 더 때릴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럴지라도 내가 사자 보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피하지 말고 피하려면은 어디로 피하라? 하나님께로 피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한다면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우리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헛된 거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계속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거 빨리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문제를 자꾸 악화시키는 길을 택하는 데가 있습니다. 얻은 재물, 쌓아놓았던 이게 자꾸 자기를 좀 해줄 줄 알고 생각합니다. 이 기댈 언덕 있잖아요, 비빌 언덕, 이게 사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이 비빌 언덕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 가지고 피하면은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 보세요. 7인을 피했는데 뭐가 나와요? 7 나팔이 나오잖아요. 7 나팔을 피했어요. 근데 7 대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 품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의 정답이 하나님 품이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빨리 그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왜 문제가 나한테 해결되지 않을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가서 내가 피할 것은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품이다 사실을 좀 깨닫고 거기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오늘 이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좀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변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잘 살아왔어요. 근데 여전히 앞으로 잘 살아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는 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남는 길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좀 가서 좀 울면서 좀 씨를 뿌렸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우리 저들의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어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나중에 기쁨으로 우리가 거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의 마음을 좀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저들이 멸망하고 저들이 울면서 곳곳에 지금 막 도피처를 찾고 있는데, 진짜 도피처이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있게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좀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울면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복음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맛보고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한 가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헛된 시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발견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천국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영원한 소망을 발견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 작은 자들입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시민들입니다.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큰 잘못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여잡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주님의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울부짖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주님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저들이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비빌런더 기대런더 그것을 아버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점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헛된 아버지 산당에 나아가서 헛된 아버지 하나님 것을 추구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들,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하구들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아직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한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잘못들이 저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주께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 온전히 아버지 들어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따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온전히 따가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아가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저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워져서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선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불러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와 저 아버지 하나님 점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있는 미얀마와 곳곳에 있는 어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불러짓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방에 있는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천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무슬림과 불교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선지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여전히 살아가는 저들 향해서 우리가 울부짖게 도와주시옵고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저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직은 기댈 언덕이 있고 아직은 비빌 언덕이 있어서 아버지 주님을 찾고 있지 않은데 언젠가 아버지 주님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교만하며 여전히 거만하며 여전히 아버지 헛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교만들을 아버지는 무너뜨리게 도와주시옵고 절제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들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모압처럼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구하며 또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